네, 우리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말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 삶의 만족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형통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나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형통하고 복된 삶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예전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까지 출세했던 형통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실 창세기 39장까지만 해도 이 요셉의 인생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형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는 총 150편의 시편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바로 누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죠.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를 분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삶의 자리를 분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의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대상들이 누가 있는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나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분별해야 될 그 삶의 자리와 일들이 무엇인지 세 개의 동사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1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들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들을 말하죠. 중요한 삶의 결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뜻대로 하려는 것을 바로 악인들의 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상황입니다.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머물러 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여기 나오는 오만하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조롱하다, 비웃다, 비아냥대면서 남을 업신여기다. 이것이 바로 오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오만한 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말하기를 그 즐겨하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뒤에서 비웃거나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기를 원치 않아야 된다. 그 삶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절에 주목해야 될 그 표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왔죠. 따르다, 서다, 앉다. 이 세 개의 동사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상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의 행동이 점진적입니다.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동의하고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게 되고, 죄인들의 그 길에서 습관적으로 벗어나지 않고 머무르다 보면 오만한 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판단하고 비웃는 그런 자리에 함께 앉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여과 없이 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행동과 생각을,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삽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관없는 자들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알곡이 빠진 쭉정이죠.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는 삶.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적으로는 형통해 보이고 같이 있으면 재미는 있는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상인 삶,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삶, 지금 그런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잘 모아진 듯 하지만 가볍게 부는 바람에도 쉽게 흩어버리는 겨와 같이 일시적이고 금세 사라질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삶의 자리를 분별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절에는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세상적인 생각과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엇인가를 아주 좋아하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된 그 축복들을 발견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저는 평소에 한 무명의 신앙인이 고백한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닻을 진리에 고정하면 어떤 풍파에도 소망과 평안을 잃지 않는다. 마음의 닻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면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소망과 평안을 잃지 않는다. 너무나 좋은 문장이죠.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 굳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연결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의 기자는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죠.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주야로. 이것은 밤이든 낮이든, 다시 말해 항상,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합니다. 묵상합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는 초식동물이 그 음식물을 되새김질 하다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은 후에 다시금 그것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하기 위하여 시간을 가지는 것,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이죠. 예전에 TV 광고 중에 아주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광고 카피 중에, 노래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제가 목이 상태가 좋지 않아 노래는 부르지 못하지만 들어보신 적 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래서 우리 광고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내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까지 큐티 학교 신청 마감입니다. 우리 큐티 책 우리 사셨는데
큐티책을 구입을 해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큐티를 어떻게든 잘 모르겠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이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주보 보니까 큐티 첫 걸음, 큐티 두 걸음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하고 이 큐티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올 한 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훈련 받으실 분도 꼭 들어오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요. 날마다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올 한 해 특별히 시작하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더욱더 철저하게 결단하고 살아가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삶의 자리를 분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표현이 나오죠. 사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옮겨 심으셨다는 말입니다. 네,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건기 때는 얼마나 건조한지 말라 죽는 나무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푸르게 잘 자라는 나무들도 있었는데 그런 나무들은 샘물이나 이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삶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그 삶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을 그 삶 가운데 맺어가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우기와 건기와 같은 시간이 있죠. 인생에 참 공고한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우기와 같은 형통의 날이든 건기와 같은 공고한 날이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우리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지난 세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세어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뻗어가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또다시 세상의 거센 풍파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배에 부딪혀 올 때 또다시 인생의 건기와 같은 공고한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이 모든 사망을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사망 가운데 이른
늦음과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세워보면서 다시금 내게 허락하실 인생의 우기를 내 마음에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이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축복들로 함께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고 또한 흘러보내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모든 목장 교회 가운데, 우리 영혼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우리 힘있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 새해를 시작하며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로 어떤 축복으로 채워주셨는지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세어보며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로 이 새해를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난 세월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도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였고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을 다시 한번 세워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건기와 우기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많은 세월이 있지만 아버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셨고 살피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복을 늘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받는 은혜를 따라서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풍파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해 우리 마음이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의 복을 내가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떠나야 될 자리들, 다시 결단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가 이 내 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닻을 진리이신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순간 줄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 시작하며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닻을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고정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린 그 삶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세어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긴 원하오니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음을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 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